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2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은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145편 위에 보면은 제목이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을 본문인데요. 145편부터 시편이 몇 편까지 되어 있죠? 네,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몇 개의 시편이죠? 145, 146, 147, 148, 149, 150 6개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편의 시들은 다른 시편에 비해서 찬양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편의 노래만 찬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30번 이상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 다윗에 있어서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45편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145편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고백과 그리고 결단의 내용이 시편 145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 14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한다,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시련이 없었을까요? 시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도 시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무엇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킵니다.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바로 찬송하며 나갑니다. 찬송을 잃지 않고 찬양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간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노래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행복의 조건이 적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행복의 조건이 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또 불평을 할까요? 왜 사람이 불평합니까? 여러분들 불평 안 하시죠? 네. 왜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불평 안 하시니까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불평과 불명을 하는데 왜 불만과 불평을 할까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그 입술이 불만과 불평을 토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은혜가 있으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불평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불행 중에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관점, 생각, 가치관, 신앙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실까요? 행복은 있으십니까? 네. 자,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다윗은 누구입니까?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요? 나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고 나에게 질문해 보시고 내가 대답을 해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고백으로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다윗의 하나님의 신앙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세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위대함을, 어떤 힘에 의해서 위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시다. 이 지상에 영원한 위대함은 없습니다. 권력이요, 정권이요, 영원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고려, 조선, 우리나라 정치적인 봐도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쭉 공화국이 계속 지나가고 있잖아요. 정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권세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삶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끝없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가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합니다. 깊긴 하는데 계속 수심으로 들어가면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수심이 깊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뿐만 아니라 사랑도 끝이 없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사랑도 자비도 용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문제는 무엇이죠? 문제는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는 어떠한 삶의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보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믿으시잖아요. 위대하신 분인데 내 마음은 왜 그리 좁고 작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넓고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질문이에요. 한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왜 내 사랑은 한계적이고 편협합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적이고 편협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선택적이고 이건 용서하고 이건 용서해 주지 않고 전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용서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삶의 문제, 태도, 자세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고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다윗이 바라봤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8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받으신 분이 아멘이 이거밖에 안 합니까? 은혜를 못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에 대해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의 신앙이 있어야 되죠. 고백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다윗의 태도를 한번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다윗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세상에서 제일 큰 자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자, 제일 강한 자, 제일 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왕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왕이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의 자세는 겸손한 자세였고, 왜요?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군사도 있고, 영토도 있고, 그렇잖아요? 백성들도 있고, 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뭐 다 갖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신분과 다윗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다윗은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을 때 다윗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사람,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무엇을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8절 이하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는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높이지 말고 누구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평안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나의 왕으로 바라봤고 위대하신 분으로 바라봤고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결심과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심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단을 했는가? 첫 번째, 다윗의 결단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높이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누구를요? 주를 높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누구를 높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바로 이 높인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높이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경외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결심과 결단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시 이야기하면 일회성의 송축이 아니라 영원한 송축, 계속적인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10절 사이에 보면은요, 바로 주님을 송축한다, 찬양한다, 노래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송축, 찬양, 노래 거의 같은 영적인 단어잖아요. 흐름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언제요? 영원히. 영원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시다. 특히 가장 많이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교회에서. 주님을 가장 많이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모르세요? 본인들이 하고 계시면서 모르시나요? 찬양단, 찬양대가 가장 많이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습하고 또 집에서도 또 연습하며 찬양하고, 안 그렇습니까? 찬양단 안 그렇습니까? 찬양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장님이 크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송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대, 찬양단 한 번의 찬양이 아니라 영원히 송축하는 신앙.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인 신앙으로 찬양하시기를 우리 찬양대, 찬양단에게 권면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찬양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가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 그렇잖아요.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찬양대, 찬양단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과 송축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시 이야기하면 찬양대, 찬양단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다윗의 결심과 결단은 주의 능하심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능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4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말한 이 선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말한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이 의미의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일, 그 일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거죠.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방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일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사업장도 있고 또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의 만남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무엇입니까? 선포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터,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업장,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의 삶, 만남의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하나님을 선포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복음 전해서 튕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면 복음이 튕겨나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찾을까요? 척 보시면 압니까? 아, 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음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오니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선포케, 복음을 선포케, 하나님을 선포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초청하는 거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안 가. 알려주신데도 안 가. 그럼 뭐죠? 불순종이죠. 그렇잖아요. 알려주시는데 깨닫게 해주시는데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만나고 선포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그래서 네 가지 사이클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이잖아요. 다윗이 선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복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3월 달입니다. 시간이 점점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한 영혼은 주님 앞에 데려오고 싶습니다. 갈급한 심령,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영적인 마음, 갈급한 심령,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월 29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무엇을 하죠? 2025 남원 지역을 위한 With Praise 콘서트, 찬양 콘서트입니다. 찬양 집회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가 주관으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 남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다음 세대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함께 와서 찬양을 통해서 함께 박수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또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재미있고 위트가 있고 유머스럽고 표현을 더 잘하면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하심을 남원에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왜 이것을 할까요? 우리 중고등부실에서 2022년부터 벌써 8번의 연합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와서 또한 다음 세대들 또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중고등부실에서도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바깥으로 나갑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관은 우리 교회가 하지만 남원에 있는 교회와 함께 남원의 놀라운 성시화와 복음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남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남원시 기독교연합회와 CTS, CBS, 극동방송, 구TV, 기아대책, 기독교 청소년협회, 월드비전, 한국어린이 전도협회와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남원 중앙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많은 것들이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역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죠. 남원 지역의 영적인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현장에 또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 강가에 오셔야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관중으로 계시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더군다나 주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목장이 찬양 인도를 하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워십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강사 목사님을 모셔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해서 인생 4컷 사진 찍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커피차도 무료로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성도님들 섬기면서 남원이 하나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나가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원 지역에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결단은 바로 이 결단은 바로 우리의 결단이고 우리의 적용점과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높이겠습니다. 영원히 계속적으로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하심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결심과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또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나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